몇 년 전 중서부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도둑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를 쫓은 사람도 없어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범죄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이 젊은 남성이 자기 동네의 한 편의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세운 계획은 세븐일레븐이나 서클K 같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20를 건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그가 미리 짜놓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로 껌 같은 아주 싼 물건을 사면서 직원이 계산대를 열면 그 순간 열린 계산대에서 돈을 모두 꺼내는 거였죠. 그러니까 $20를 내고 계산대가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돈을 전부 가져가는 게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껌을 사려고 $20를 냈는데 한 가지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대에서 돈을 집었지만 그때 계산대 안에는 겨우 $14만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범행이 끝났을 때 이 범죄자는 오히려 $6를 손해본 셈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로 $6를 잃었죠. 결국 그는 $6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죄의 본질이죠. 실패한 강도질처럼요. 온갖 수고를 했지만 결국 인생을 허비하고 돈, 시간, 에너지도 다 썼지만 인생이 끝나면 남는 건 부족함, 공허함, 그리고 죄책감뿐입니다. 이게 죄가 하는 일입니다. 진실은 죄는 결코 약속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죄인이 투자한 것보다 적은 것을 되돌려주고 결국 죄는 $6의 손해를 안겨줄 것입니다. 청교도 작가 토마스 브룩스의 말입니다. 그는 말했죠. 사탄은 최고를 약속하지만 최악으로 갚고 명예를 약속하지만 불명예로 갚고 쾌락을 약속하지만 결국 고통으로 갚고 이익을 약속하지만 손실로 갚는다. 생명을 약속하죠.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단어에 대해 오늘날 이 시대와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무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한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그 편집장이 어디서 그런 용기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사설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진심을 담아 편집장, 실제로 로마서 3장 23절에 따르면 모두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남을 탓하면 변화할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다와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면 반항적 행동을 지우고 단순 사고나 우연으로 만듭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볼 때 잘 들으세요. 그들은 타락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사고에 연루된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의 타락의 일부가 아니라 단순히 문화에서 비롯된 사고에 연루된 것입니다. 집에서 올바른 문화를 배우지 못했다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거나 내가 사는 지역사회나 우리 사회 정부 탓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질병의 심각성을 모르면 치료의 소중함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필요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로서 죄를 제거해 버린다면,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없애는 것은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해답은 교육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우리 죄악된 시스템 바깥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만 고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는 질병이고 십자가는 치료제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기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간단한 정의를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죄는 옳은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는 이토록 간단하죠. 하나님과 성경이 무엇이 옳은지 정해 주십니다. 제가 읽은 죄에 대한 훌륭한 정의 중 하나는 초기 교부 이그나티우스가 내린 정의입니다. 그는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죄란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 행복, 만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내가 가장 좋을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 보여드릴 텐데요, 죄 가운데 사는 삶은 결국 계산대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다는 건 항상 $6가 부족한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도 없고 죄도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해줄 것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거죠. $6가 부족하다고 말할 때 실제로 잃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손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초반에 죄의 추악한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지, 또 왜 이 단어가 중요한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는 것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작은 죄를 작게 여기면 그 작은 죄는 결국 큰 죄가 됩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불러야 합니다. 그걸 미화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륜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여성의 선택이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태아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하얀 거짓말이라 불러도 성경은 그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권력층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름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사고라 하지만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 하세요. 사람들은 실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무분별이라 부르시고, 사람들은 결함이라 하고 하나님은 질병이라 부르시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하시죠. 사람들은 그것을 매혹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파멸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약함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자유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실수라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광기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약함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고의라 하십니다. 이제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르게 포장해도 결국 죄는 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101살이신데 양로 호텔에 모시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 즉 천국에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게리 목사님과 켈리의 부모님이신 윌컷은 가족과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곧 그분들과 함께하게 될 4분 중 마지막 남은 분이세요. 하지만 어머니를 양로 호텔에 모시기 전에는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와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3마리의 개를 키우는 저희 누나에게 선물로 어떤 베이커리에서 만든 비싼 강아지 비스킷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는 그 강아지 비스킷을 비싼 리본 상자에 그대로 뒀죠. 그건 강아지 비스킷이었어요. 그 비스킷은 뉴욕 베이커리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빨간색과 흰색 끈으로 포장되어 있었죠. 주방 카운터에 올려놨는데 누나가 급히 외출하느라 그냥 두고 나갔다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커피 한 잔을 들고 식탁에 앉아 그 강아지 비스킷을 드시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어디 베이커리에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이 없어.
이걸 한 입이라도 먹으려면 커피에 담궈야 씹을 수 있겠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담궈도 여전히 맛이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계속 어머니 생각만 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강아지 비스킷을 커피에 찍어 드시던 모습이요,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죠. 잘 들어보세요. 이게 죄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지 무엇에든지 담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달라지진 않아요. 정치적 올바름에 담고도, 워크사회에 담고도, 여러분의 대학에 담고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매번 그걸 꺼내도 그건 여전히 죄이고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바로 모든 내면의 욕구가 옳고 정당해지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정당화되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파괴적인 힘 때문에 작은 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고 재앙적이며 독성이 있습니다. 죄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과도 같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 구절들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퇴출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세기에서 인류의 시작과 함께 죄가 전염병처럼 퍼졌고 인구가 증가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죄가 팬데믹처럼 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통념 중 하나를 언급하며 18절에서 그것을 완전히 반박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만약 바울이 이 말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이 이 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인간의 선함이라는 통념에서 우리는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라는 잘못된 질문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 18절에서 말하는 죄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고 변화되고 고쳐져야 할 마음을 배제하면 우리는 바울이 말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런 통념이 생겨나죠. 여러분 중에도 이 질문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스페인과 영국에서도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을 드릴게요. 자, 답이 나옵니다.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게 전부입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입니다. 단 한 번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죽음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했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나눌게요. 1800년대 중반 브루클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에게 뉴욕시의 젊은 설교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 중 회중이 졸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헨리 워드 비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졸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한 그룹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만약 누군가 고개를 꾸벅꾸벅거리거나 졸거나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자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 바로 강단으로 달려와서 저를 깨워달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아무도 잠들지 않을 것이고 이 복음이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이해하셨나요? 설교자를 깨워야 합니다. 회중이 잠들면 그건 설교자 때문입니다. 물론 약간은 당신 탓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제 목소리와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도 그 진심을 발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추악함과 강력함을 이해하지 못하면 용서의 위대함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나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누구도 죄를 통제할 만큼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선하지 않습니다. 죄는 악마적입니다. 정말 더럽죠. 니키 크루즈가 브루클린 틴 챌린지 초창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던 기억이 납니다. 죄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니키 크루즈는 파이어 인 아워 본즈 컨퍼런스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니키가 들려준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초창기에 헤로인에 심하게 중독된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그 청년은 해방을 원해 원장들에게 자신을 라디에이터 히터의 수갑으로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약 자유가 주어진다면 거리로 나가서 헤로인을 사게 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50년대 후반 그 시절엔 그가 요청했기 때문에 그에게 수갑을 채워줬습니다. 그는 말했죠. 수갑을 찬 채로 자유롭게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니키가 말하길 다음날 아침에 라디에이터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우리 뉴요커들은 라디에이터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죠. 그런데 그 남자가 브루클린 거리를 라디에이터를 들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옛 청교도들이 말한 걸로 기억해요? 누가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죄는 너무나 강력해서 마귀를 마귀로 만들었습니다. 사탄이 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죄가 마귀를 마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려던 건 아닌데 그냥 말할게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죄에 오래 빠져 있을수록 보세요. 죄에 오래 머물수록 죄는 여러분을 더 똑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리석게 만듭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꼭 들어야 합니다. 혹시 느껴본 적 있나요? 죄를 오래 지을수록 여러분이 하는 일에 더 현명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더 나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지만 더 어리석어집니다. 마치 어둠이 우리를 덮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죄에 대해, 그 추악함에 대해 좀 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기억하세요.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잘 들어보세요. 죄는 사람을 멋지게 나이 들게 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친절하고 행복한 노년의 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멋있게 늙지 않기 때문이죠. 죄는 서서히 부식시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죄는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더 오래 머무르게 하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피하려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좋고 사진을 찍어도 좋고 필요한 건 뭐든 하세요. 집에서 보고 있다면 스크린샷을 찍거나 노트북 화면을 잠시 멈추세요.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어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바울이 치명적 전염병, 즉 온 세상을 뒤덮은 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선 죄는 내 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내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7장 17절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디 있나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인생, 내 삶은 마치 집과 같고 죄가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죄는 거주자입니다. 내 안에 사는 존재, 바로 죄가 내 안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감옥의 간수라고 합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그리고 나를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죄가 간수랍니다. 나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나는 족쇄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소매상입니다. 죄에 팔렸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여기 나옵니다.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죄와 원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그냥 상품일 뿐입니다. 죄가 나를 팔았습니다. 죄가 나를 정욕에 팔고 죄가 나를 분노에 팔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광기에 팔고 우울에 팔아넘기고 속박에 팔아넘깁니다.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는 그저 하나의 상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말하죠. 죄는 폭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 지배하다라는 단어는 독재자처럼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폭군입니다. 죄는 독재자입니다. 내 영혼의 김정은과도 같죠. 그것은 내 삶에 들어와서 자신의 뜻대로 내 삶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통제할 수조차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압도적인 무게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거대한 바위가 우리를 짓누르는 듯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무게에 짓눌려 원하는 대로 숨쉬고 움직이고 행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는 퍼져나가는 질병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는 앞부분은 잊고 뒷부분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넘쳤다는 퍼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염되어 감염된 끔찍한 질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하는 바입니다. 그는 죄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지배하려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나 리더로서 죄에 대해 말할 때 이 죄가 사람들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알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위대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선데이는 죄에 대해 가장 잘 표현했어요. 저는 죄에 반대합니다. 발이 있는 한 죄를 발로 차고 주먹이 있는 한 죄와 싸울 것이며 머리가 있는 한 들이받겠습니다. 이가 있으면 죄를 물어뜯겠습니다. 하지만 늙어서 주먹, 발, 이가 없으면 천국에 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싸울 겁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죄는 떠나지 않는 세입자와 같습니다. 죄는 모든 사람을 감염시키는 질병입니다. 죄는 나를 놓아주지 않는 폭군이고 사슬로 묶은 감옥의 간수입니다. 우리를 상품처럼 팔아버린 상인입니다. 그리고 죄는 압도적 무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죄는 떠나지 않아요. 이제 나옵니다. 죄는 나를 팔아넘깁니다. 죄는 나를 짓누르고 죄는 나를 포로로 잡아둡니다. 죄는 나와 다른 이들을 감염시킵니다. 투악한 독재자이며 나를 학대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이자 그가 묘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 조각가, 엔지니어, 화가, 그리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음악가이기도 했죠. 역사가들은 그처럼 많은 천부적인 재능과 기술을 타고난 인물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었지요. 그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진정한 걸작입니다. 사람들은 최후의 만찬의 배경이 누군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지요. 다빈치가 했던 일 중 하나는 12제자의 얼굴 표정을 그릴 때 실제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추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델을 데려와 직접 얼굴을 그렸죠. 1495년 그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때 오랫동안 적합한 얼굴을 찾았어요. 그는 이탈리아 교회에서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소년을 발견했다고 했죠.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어요. 다빈치는 이 소년을 보며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얼굴을 그리스도의 얼굴로 쓰겠다. 그는 뭔가를 보았다고 했어요. 순수함과 뭔가 특별한 것을 봤죠. 피에트로에게서요, 이야기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찾지 못한 얼굴은 주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 얼굴을 찾는데 3년이 걸렸다고 전합니다. 1495년 그는 그림을 시작해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를 완성해서 가룟 유다 한 명만 그리면 됐습니다. 그는 배신자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죠. 그는 죄로 타락해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팔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3년 뒤 오랜 시간 끝에 빈민가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 얼굴을 보고 몸서리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돈을 주려 했죠. 그는 남자가 돈을 어떻게 했을지 몰랐고 이름을 물었습니다. 남자는 피에트로입니다. 3년 전 당신이 그리신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습니다. 피에트로 반디넬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피에트로는 3년 동안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지만 죄에 머무르며 유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세요. 죄는 여러분을 매혹시킨 후 결국 파멸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처음에 여러분을 매혹합니다. 3년 후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던 사람이 유다가 됩니다. 죄는 결코 달콤하거나 감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죄는 영혼에서 일어나는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폭발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고칠 힘이 없습니다. 저에게 무언가 필요합니다. 저를 고쳐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거의 결론에 다다랐으니 로마서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로마서 7장을 읽을게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읽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구절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을 하는지, 죄가 무엇인지 더 깊이 파고들며 제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에트로, 그의 삶에서 단 3년 만에 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로마서 7장을 읊조리며 읽었습니다. 한 남자가 그 폭정, 그 속박, 마치 감옥의 간수, 그리고 불법 거주자, 그 집에 눌러앉은 거주자를 느끼고 온몸으로 퍼져가는 질병처럼 느끼는 바로 그 죄가 다가오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니 제 마음이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성경이 없거나 온라인 시청 중이면 이 말씀을 귀로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실패하고 맙니다. 이는 너무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벌써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의 모든 것이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분명합니다. 내 안의 다른 부분들이 은밀히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나를 장악해버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해보았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들어보세요. 이런 나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누구 없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정말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25절 말씀에 대해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독재자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상인을 파산시킵니다. 그분은 감옥문을 활짝 열어젖히시고 내 질병에 대해 완치 판정을 내리십니다. 그분은 내게 묶여있던 이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오늘 나를 자유롭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용서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는 혁명입니다. 독재자를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바로 죄에 대한 쿠데타입니다. 뭔가 이해하십니까? 그분은 폭군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불법 거주자를 보면 넌 나가 내가 들어간다 하십니다. 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성분들께 예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려 해도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물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이제 끝났어, 헤어졌어. 여기 계신 분들 중 네, 바로 이 사람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분들, 예전 남자친구가 떠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답입니다. 더 큰 남자친구를 사귀세요.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면 예전 남자친구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둘이 함께 있을 자리는 없어. 넌 나가야 해, 폭구나. 넌 나가야 해, 독재자야. 나가야 해, 질병아. 넌 이곳에서 나가야 해. 누군가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게 나는 아니야. 누가 이 마음에서 떠나게 될지, 누가 이 자리를 비울지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 아직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이제 죄가 떠나야 할 때입니다. 이미 크리스찬인데도 여전히 죄의 무거운 짐과 폭정 아래 있다면 이제 그 죄를 쫓아낼 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젊은 여성분. 당신의 손목이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하십니다. 당신은 그분께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죄는 당신을 깊이 변화시키고 자기 방식대로 들어와 고통과 짓눌림을 더하죠. 예수님은 죄를 짓밟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죄를 없애준다는 이상한 착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죄와 죄책감은 남아요. 무엇이 죄를 짓누를 수 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으니 저와 함께 일어서 주세요. 노트가 많지만 대부분 건너뛰고 오늘 아침에 읽은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커리어의 정점에 있고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고 있죠.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연기 등 모든 면에서 A급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기사를 읽었어요. 일부러는 아니고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A급이고 커리어의 정점에 올라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았죠. 바로 앤서니 홉킨스 경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할리우드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이죠. 그는 1970년대부터 삶을 망가뜨리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석했다고 했죠. 이 사람에게 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리우드 대로의 손과 발도장을 남긴 사람이죠. 앤서니 홉킨스 경이 출연하는 영화라면 바로 영화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나 관객 동원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모임에서 정말 솔직해져야 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자유로워질 수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단 하나의 질문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했어요. 단 하나의 질문이요. 이름을 모르는 한 여성이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해 보는 건 어때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죠. 그 순간 앤서니 홉킨스는 무신론자에서 신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는 40년간 무신론자였어요. 무신론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탈출하고 싶던 욕망이 즉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순간에 마치 폭군을 처단하는 자, 질병을 치유하는 자, 불법 거주자를 내쫓는 자, 무게를 없애는 자가 들어와서 말하는 것 같았어요. 모두 나가.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놀라운 질문으로 끝납니다.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잠깐의 순간을 줍니다.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로마서 7장에서 멈춰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기까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엇이라 부르든 죄라 부르지 않으면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죠. 병은 죄이고 치료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나머지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죄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무단 침입입니다. 여러분은 붙잡으려 애쓰는 것뿐이죠. 로마서 7장의 고백 없이는 로마서 8장의 약속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나는 엉망이야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예수님, 이 일을 하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메시지 성경으로 계속 읽겠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좋아요.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려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다음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걸 놓치셨나요? 이 부분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이해하셨군요. 목사님 좀 깨워주세요라는 표정이네요. 만약 이해 못하셨으면 목사님을 깨우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자, 왜 여러분이 기뻐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1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나지 않으면 15분 더 할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죠. 이게 바로 제 안의 복수심입니다. 이제 나와요. 문제의 급소를 찌르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과 동떨어진 문제로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 안에서 친히 인간의 처지를 떠맡으시고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은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 안으로 들어오셔서 문제를 영단번에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죄인이 믿음을 가지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계시면서 내가 바로 진창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인류야,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겉으로 보기엔 돈을 잘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장학금도 받았고 포돔에 다니고 있고 뉴욕대에 다니고 있고 뉴욕 양키스 구단 운영팀에서 일하고 브로드웨이에 일하고 유명한 스타죠. 하지만 앤서니 홉킨스처럼 여러분도 그 폭군, 무게, 질병, 불법 거주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겁니다. 여러분은 강하지도 부유하지도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그분의 이름입니다. 모두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모두 눈을 뜨세요. 이건 진지한 일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늘 6달러가 부족한 삶에 지쳐 있습니다. 정말 지쳤죠. 무엇을 해도 결국 공허함만 남죠.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며 도움은 어디 있지? 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그분과의 관계로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겠다. 속부터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다.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거듭남이라 부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묻겠죠. 여러분은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진정한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승리는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늘 6달러가 부족한 삶에 지쳐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해,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죠. 제 삶에는 늘 6달러가 부족하지만 오늘 저는 제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제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요.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지금 주차권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것이 걸려 있어요. 영원한 삶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려 있죠. 네, 점점 죄가 삶에 미친 영향을 깨닫는 분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타임스퀘어 교회도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특정 장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제 말을 들어주세요. 김 목사님, 6달러가 부족한 인생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면 지금 손을 들어보세요. 말해보세요.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손을 계속 드세요. 좋아요. 계속 손 드세요. 이제 무엇을 할지 말씀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손을 드신 분들 그냥 서 있지 마시고 자리에서 나와 이 앞으로 오세요. 최대한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이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기다릴게요. 발코니 일어나서 오세요. 이 앞으로 오세요.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오세요.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발코니 1층 어서 오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 기다려주세요. 곧 기도할게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계신 분들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길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서둘러 자리에서 나오세요. 친구가 필요하면 함께 손을 잡고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내려오세요. 기다릴게요. 발코니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바크, 그 찬양을 연주할 수 있나요? 3절을 다시 연주할 수 있을까요? 내 지은 죄.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y. My sin not in par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is nailed to the cross. Come on, sing it, church. Is nailed to the cross, and I bear it no more. Come on,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Oh, sing it one more time. My sin, oh the bliss.
my sin, oh the bliss. Come on, sing it again. My sin, sing it, everybody. My sin, oh the bliss of this glorious thought. My sin not in part. My sin not in part, but the whole. Nailed to the cross. Come on, sing it Times Square. Sing it online. He's nailed to the cross. One thing to win. And I bear it no more. Praise the Lord. Praise. We're gonna sing that one verse. We're going up. Let's sing about the rapture. And Lord, haste the day. Come on, church. And haste the day when the face shines. This is about the rapture now. The clouds be rolled back. The clouds be rolled back and such a smoke. Come on, get ready, church.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Come on, sing it as well, everybody in this place.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잠시 저를 봐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들어오다가 여러분을 봤어요. 들어오면서 봤어요.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이곳에서 자유의 날이 될 거예요. 그 무거운 짐, 그 폭군, 감옥의 간수, 우리를 지배하려는 그 질병,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수십니다. 거듭남으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단순히 거주자가 아니라 대통령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책임자다, 모두 나가라. 잘 들으세요. 그분이 오시면 가구부터 바꾸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몇몇 사람들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분이 대통령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주님 들어오세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뭐처럼요? A, B, C처럼요. 가장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엇을 인정하느냐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로마서 7장입니다. B,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죄를 깨뜨리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 8장이죠. 그리고 C,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대통령, 내 인생의 주님으로요. 우리 모두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 죄책감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 대신 지옥을 마주하셔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하늘의 거처를 주시고 이 땅에서 목적을 주시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길 원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아멘, 아멘.